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2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될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나서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라는 겁니다. 왜 이 설교를 하냐 그러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이 봉사의 삶의 동기부여입니다. 제가 봉사란 말을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이 중심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끝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구나, 이 감격 속에 살게 하는 이 동기부여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왕이 시찰하던 중에 다리 밑에서 구걸하던 어떤 거지를 발견한 순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왕자를 삼게 되자 그 거지는 졸지에 왕자가 되어 궁궐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 왕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도 왕자의 신분에 화를 내지 못하고 참다가 옆에 있는 신하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가 왕년에 거지로 살았을 때는 욕도 하고 화도 내고 거지처럼 마음껏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화가 나는 대로 살았는데 왕자가 되고 보니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고 푸념을 하며 왕자됨을 후회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구원받은 순간 거지 같은 인생이 하늘의 왕자로 신분이 바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 인해 손해보거나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왕년에는 저것들 가만 안 뒀는데 내가 목사 되는 바람에, 내가 장로 되는 바람에, 내가 권사 되는 바람에, 내가 권사, 장로, 목사, 집사만 아니었어도 너는 죽어서 내가 직분 때문에 한마디도 못하고 참는 거야 라고 푸념을 이렇게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내가 왕년에 말이야 어떤 놈인 줄 알아? 내가 장로만 아니었으면 너는 죽었어. 집사만 아니고 권사만 아니었어도, 내가 교회 안 다니기만 했어도 너는 끝장이야. 이렇게 혹시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엄청난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자아 정체감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체감,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자아 정체감에 의해서 인격이 형성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아 정체감, 본질이라고 하는 신분에 의해서 인격이 바뀌어요. 정체감,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누구냐로 하는 이 정체감, 신분, 본질에 의해서 인격이 딱 형성됩니다. 자아 정체감은 나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바를 자아 정체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사람인가, 나에 대해서 묻는 것을 자아 정체성, 정체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왜냐하면 정체성, 본질, 신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본질,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신분이 내 인격을 딱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에 의해서 행동들이 나오고, 그 행동들에서 삶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럼 삶의 열매는 정체성에서 나오는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 자아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많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틈만 나면 이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는데, 자아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연애질 해서는 안 됩니다. 자아 정체감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화를 자주 냅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열매를 통해서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사실은 어디서 오는 거냐? 정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럼 이게 확 형성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정체성이 내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 인격이 언어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 행동들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이런 열매와 행동과 인격의 형성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신분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말이 아니,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야, 이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 이 사람의 본질이 잘못됐구나, 정체성이 문제구나, 이 사람이.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삶을 사느냐는 그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은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신병 중 하나가, 이게 죄송합니다, 우울증 걸리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미안한데 어쩔 수 없지만,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정신분열이나 귀신 들림이라든가, 이 모든 것 하나가 딱 하나입니다. 사실 원래는 자꾸 귀신 들어가고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린 걸 해결하려고 하면 됩니다. 정체감을 잃어버려서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체감을 잃어버린 거 생각 안 하고 현상적인 것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뭐 화를 내고, 남자들이 화를 내고,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여자가 남자 싸대기 때리고, 막 이거잖아요. 왜 그래? 이럴 거 없습니다. 정체감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보통 중년 말이 아니에요, 말이.
그래 나는 해도 달도 잠이 드는 나는 못나니? 그래 늘 못나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정체감은 어디서 생기냐? 어려서 부모로부터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했잖아요. 의미 있는 타인. 이런 설교 자주 하다니. 의미 있는 타인. 진짜 이놈은 의미 있는 타인이야. 가장 갖고 있는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서 정체성이 탁 확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부모님이 누구를 닮아서 저 모양이냐? 커서 뭐가 될래? 이 바보 같은 놈. 오늘도 2등 했어, 이놈아. 그렇게 살아면요. 나이가 30, 40, 50 먹어도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해. 신기한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든가 어른들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들 때 이렇게 있잖아요. 이러잖아요. 가족들한테 밀려서 그래. 예. 형제가 둘인데 하나는 똘똘해. 하나는 근데 점수 1점 차이로 자기가 딸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다른 사람을 뺏긴다고 생각해. 그 나는 못났어. 그렇게 세상 나가도 늘 정체감이 없어. 얘기를 해도 자신감이 정체성 때문에 불쌍한 거지. 참 불쌍한 거지. 변호사 부부가 등록해서 이제 새가족 환영잔치에서 인사를 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변호사 직업이 안 좋은 줄 알았대. 아니 무슨 목사 직업도 아니고 변호사 직업이 난 별로 좋지 않는 줄 알았대.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변호사가 이렇게 좋은 직업인지 몰랐다는 거야. 내가 가끔 되잖아요. 검사는 죄인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일이고 변호사는 정상을 참작하여 감옥에서 빼내서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이 변호사. 예수님과 나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군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영혼의 변호사가 되시고 저는 육신의 변호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겠습니다. 내가 변호사를 변화시켰어. 이 생각가요. 아니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변호사. 어렸을 때부터 자꾸 미련하다, 바보다, 멍청하다 하면 정말 자신들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은 또 조건하고 전혀 관계없이. 정신병자들, 정신분열자들 중에 보면요, 자기 정체성이 어떻게 확립이 되냐 그러면 나는 개야라고 생각이 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면은 식탁에다 밥을 안 먹어요. 개밥그릇에서 주면은 수저를 안 먹고 그냥 입으로 그냥 가서 개처럼 먹는 거예요. 깨깨거리고 돼지처럼 먹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소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잖아. 느부갓네살 사랑이. 그래서 소처럼 들여서 풀 먹고 살아간 7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 사실은. 내가 남자인데 자꾸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행동은 뭐를 좋아해? 생각은 몸은 남자인데 생각은 여자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게 됐어? 남자를. 그걸 동성연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병이에요. 정신병 중에 하나거든, 사실은. 내가 여자인데 생각이 뭐야? 남자야. 그 누구를 좋아해야 돼? 여자를. 자기가 왕자고 공주고 귀족이고 장교라고 생각하면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 속에. 근데 참 신기해요. 이렇게 평상시 의사라든가 목사라든가 뭐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평상시 넥타이 매고 다 인격적이잖아. 근데 거기다가 예비군 옷만 딱 입혀버리면요, 다리를 아무 데나 들어버려.
이상한 행동들 하더라고, 그거. 그러니까 옷을 딱 바꾸니까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옛날 방위로 돌아가 버려서 그래. 그래 맨날 밖에 나가도 막 방방 뜨고 다니는 거야. 왜? 잠깐 자기 정체성 잃어버려서 그런 거거든. 자기를 성도라고 생각하고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내가 진짜로 정체성을 믿어지잖아요. 그래 거기에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 밖에 나가서도. 진짜라니까요. 자기가 목사하고 장로, 권사라고 진짜로 정체성이 분명하면 밖에 나가서 불신자하고 싸울까 안 싸울까? 왜 치고받고 싸운 줄 아세요? 그때 직분 타이틀 놔버린 거야. 정체성 잃어버린 거야.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누군가 이것만 분명하면 행동 조심해요. 흐트러지지 않겠죠? 신분 놔버린 거야. 정체성을 놔버린 거야.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먼저 정체성 나오잖아. 부부싸움 할 때 정체성이 뭐야? 정체성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지. 그때 내려버리는 거야.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집사고 내려버려. 그러고 치받고 하는 거야. 정체성 결합니다. 자아 정체감의 반대 개념이 열등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등감. 자아 정체성이 사라지면 반대로 열등감이 오는 거예요. 이런 설교 참 해야 될 것이 많은데요. 사람이 열등감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면 병적이 돼버려. 병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열등감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신앙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감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뒤부터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정체감이야. 구원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무리 똑똑하고 배워도 정체성이 안 들어와. 내가 이상한 일은 교회 오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 당신은 죄인인데 의인입니다. 당신은 심판받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천국 가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예요. 그렇게 정체성이 바뀌는, 교회는 정체성 바꿔주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짓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대부분 송구영신이 배우고 새해가 되면요, 사람 그래도 해보러 가려고 하다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장로고 집사니까 그래도 교회 와야 되잖아. 송구영신일 때 오면은 그냥 전부요 의기 없으면 손 들고 왔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1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된 거 회개하고 불꽃과 눈동자로 주님 쳐다보고 2016년 복 주겠냐고. 그분이 이 딱으로 인생을 살아갔고 죽여놓은 거야. 그것도 은혜가 된대. 죽여놓으니까. 그래 죽이니까 은혜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늘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니까 아유 미안해서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왜? 뇌에 대한 정체성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래. 교회는 뇌를 수술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목회자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심판받고 우울하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아직 뇌 수술이 덜 돼서 그래. 뇌 수술이 안 되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늘 짓눌려 살아가는 거야. 그 짓눌려 살아가면 주변에 가까워 있는 사람들 괴롭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므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자아 정체성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신약에는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 면제받고 지옥 가는 천국 가고,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던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 실패할 줄 알았더니 성공을 인도하시고, 나는 불행한 존재를 행복한 존재라고 그렇게 정체성이 막 바뀌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행복한 거야.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이 여러분 보고 놀랄 날이 올 거예요. 어머,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니?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이 행복해져요. 참 신기한 거야. 불행한 사람 있으면 옆에 있으면 같이 불행해져요.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없어져요.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불어 있어져요. 정신적인 건강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교제를 같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요. 그럼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행복한 사람이랑 같이 교제를,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구원받은 사람하고, 긍정적이기를 원하면 긍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바뀌는 거야.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쓰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구원받은 후에도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해야 마땅한 것인데,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나. 이게 정체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30일 송구경 12일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 근데 집에 가서 들어놓자마자 또 쓰러졌잖아. 근데 쓰러져서 또, 나 진짜 그렇게 그래 막, 다시 일어나서 웃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체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뚜기 신앙이라고 하잖아.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사람 어디가 있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꾸준히 가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겠어. 생각해봐. 세상 배는 게 없겠지. 저쪽에서 조금만 자기는 영원히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쳐. 근데 저 흔들리는 것 같아. 그건 안 됐구만. 의심해보세요. 구원 상담 다시 한번 해보지. 사람 다 죽여놔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또 때로는 죄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또 하나님을 나오게 되고, 겸손하게 돼서 사람하고 더불어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당신 누구세요? 라고 질문할 때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의인이야. 난 천국 갈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는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야.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 목사입니다. 당신 누구예요? 장로입니다. 당신 누구예요? 나 성도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2016년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회장이고 총무고 회계고 목자고 교사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특권과 영광과 능력과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과 영광과 능력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이것을 확신하고 살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정체성의 문제니까 불행한 거야. 화를 내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열등감이 많거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항상 사기를 치고 교회에 난리를 치고 덤비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야. 이게. 그래, 이 사람은 사실 본질로 돌아가야 돼.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이걸 가지고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행동이 나왔는데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생각은 인격에서 나온 거잖아요. 인격은 정체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정체성이 문제가 오니까 그러는 거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성도들이 스스로 존귀한 자인 줄 알아야 돼. 참 아름답습니다. 비웃는 거예요? 참 잘생겼습니다. 약 올려요? 이거요? 이거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정체성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보는 눈이 있는군요. 뭐 이래야지. 자기를 비천한 자로, 자기를 바보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잖아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
보니까 열등감이 생겼어. 어떤 열등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이런 사람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랬어요. 여기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존귀한 자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는 자로? 존귀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존귀한 자일까? 2016년도 부흥을 동안 희년의 복을 받으려면 네가 누군지 복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 알아야지 받든가 말든가. 내가 누군데 준세야? 못하면서 하나님 주지. 2016년 예배만 다양 드리고 왔는데 내가 봉사해서 헌신했어요. 11조도 떼먹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겠어요? 안 줍니다. 아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만이 받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존귀한 자입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보세요.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게 정체성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니,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존귀한 자란다. 너 버리지 않았어. 다 회복시킬 거야. 다시 야곱에게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뿅 음성이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 택함받은 백성은 반드시 율법이나 행위나 성인행위나 방언이나 종교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이면 확립이 되면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미소가 가득할까. 근데 이게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니 얼굴이 맨날 똥을 이게 한 사발씩 씻고 다니니까 오늘 2016년 희년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 너나 받아요. 늘 얼굴이 막 죽상인 거야. 정체성 결여야 이게. 원래 나는 성격 자체가 우울해. 거짓말이야. 성격 자체가 우울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 생각이 우울하니까 얼굴도 우울하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택자들은 복음으로 부르신 후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도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 복음으로 하나님 불렀어. 이 복음 불러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 어떻게 되냐. 이사야 49장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와요. 여인이 15절에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는 존귀한데 존귀한 자는 어떻게 해주시냐 그 말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정체성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되잖아요. 그럼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주고 사랑한다고 도와준다고 책임져 준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렇게 말이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 교회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라는 거. 나는 나 같은 것이 무슨 구원받았냐는 거야.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이 혹시 일지라도 나는 너를 뭐지 않겠다? 예치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문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때를 따라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런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야. 이것을 확신시켜주고 알기 위해서 이 이사야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지 같은 인생들을 갖다 선포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절망, 망연자실, 이런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니까 너 다 회복시켜주니까 너의 정체성만 찾아주라.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만 찾아주면 내가 부어주겠는데 너의 정체성이 잘못되니까 내가 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산받고 거듭난 성도는 땅에 살아도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데 살아도 존귀한 자야. 백성은 건드면 하나님 가만 안 놔두는 거야.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거 이름을 놓고 해야 되겠어. 너무 좋으니까. 2016년도 먹고 살려면 오늘 은혜 확 받아놔야 돼. 2016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별일들 다 벌어질 텐데 그때 이 말씀 붙잡고 벌떡 선택담하고 일어나요.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땅에서 살고 있잖아. 우리 세상 사람 같이 얽히고 설켜서 땅에 있는 광종이는 존귀한 자니. 아무나 존귀한 자가 아니야. 구원받은. 근데 보세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광종이 또다. 아니 목사님, 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 말에만 뭐해. 어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우리 애들이 보고 싶어 죽겠는 거야. 우리 집에 있는데. 아니 집에, 나 그런 경험을 나이가 먹어서 그러나 집에서 지금 자빠져 자고 있다니까. 지금 코를 골골 있는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참 이상하대. 이게 내가 나이 먹어. 그러면서 갑자기 자고 있는데 문을 열어가지고 이불을 다 덮고 있더라고. 이 사람이 있겠는데 이렇게 덮고 있더라고. 근데 괜히 이렇게 이불 괜히 또, 아니 왜 그런지 몰라. 내가 나이에 아니 지금 이불을 덮고 있어. 근데 덮고 있는데도 얘가 이렇게 봐. 자, 사랑한다. 걔가 하는 일이 뭔데요? 돈만 타러 가는 일이잖아요. 아니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돈만 타고 돈 없어 해비죠. 뭘 했는데 애들이요? 부모님에게 애들이 한 게 뭔데요? 그런데 그냥 좋아. 여러분, 남의 자녀들 건들지 마. 진짜로 건들지 마. 병신 같고 등신 같고 웃기게 생겼어도 웃기게 생겼다 말하지 마. 그 부모님에게는 존귀한 자야. 감옥에 들어가 전과 10범, 20범, 30범이어도 그 부모님은 크게 안고 내 새끼야 울어. 내 자녀는 부모님 앞에 존귀한 자라.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나는 부모님에게 뭐한다? 존귀한 자야. 부모님도 나에게 존귀한 자로 그럴 거야. 이래야지 뭔가 인격 형성되든가 말든 거지. 나는 부모님한테 버렸어. 나는 부모님 나 사랑하지 않아. 형을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누나를 사랑하지. 이러면 이제 인격 파괴가 돼버리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야.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 땅에 있는 성도를 거듭났다는 얘기잖아요. 땅에서 살면서 거듭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야?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기쁨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크게 하세요. 구원받은 광종이는 아이고 진짜 복음 뺏기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구원받은 성도이겠다는 거야. 이 땅에서 70억 인구가 사는데 재질이 못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얼마나 해가 타겠어요.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되는 거지. 왜?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부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땅에 살 때 티끌 끌고 다니고 다마스 끌고 다니고, 불신자들은 막 벤치 그냥 끌고 다니고. 이 부부싸움도요, 위에서 아운 줄 알아요? 정체성 때문에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그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업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은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가나안 땅은 황무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존귀하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이스라엘 백성은 존귀한 자듯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성도 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천국을 주시는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존귀한 자, 왜?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니까. 성도와의 너희는 존귀한 자예요. 왜? 천국을 하나님 주실 것이니까. 땅에 살아도 땅덩어리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기업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를 상속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속자야, 상속자. 우리는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이 땅에 땅이 없어도 땅땅거리고 살아야 돼. 왜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누리고 끝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노력으로 행위로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상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너를 사랑하였으니, 이사야 43장 4절 그러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뭐한다? 존귀한 자,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는 성도요, 성도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권자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천국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이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들은 뭐한다? 존귀한 자다. 여러분 천국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하는 사람? 존귀한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사람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체성이 뭔가 뇌가 수술이 되어가고 나의 신분이 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신분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의 모든 언어나 행동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러면요, 이사야 49장 보세요. 이사야 49장 오늘 한 절만. 자, 5절에 찾으셨어요? 5절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5절에 여기만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광종이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광종의 하나님이 강종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다른 걸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을 가면요, 교인들이 많아. 너무너무 교인들이 많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귀신 들어가고, 처리하다가 귀신 들어가고, 말씀 듣다가 귀신 들어가고. 왜인 줄 아세요? 정체성을 열등감으로 바꿔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으로 후려쳐서. 한 절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시편 몇 편? 3절. 자,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자, 자기 이름을 거기다 놓고 믿음인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시작. 땅에 있는 광종이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광종에게 있도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그 말씀으로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주어질지 아무것도 몰라. 다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있구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어떻게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부흥을 통한 희년의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